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것은 죽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병을 두려워하는 이유, 어떤 궁핍함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 어떤 사고나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사실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죽음보다도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영은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지 능력은 그걸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영혼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몇 살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죽게 될까를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몹쓸 병으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쟁이나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를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 또 요나단이 죽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현상을 보고 이런 어떤 사실을 목격하게 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도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나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죽음을 비참하게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이 다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그곳은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요나단은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동일한 죽음이지만 동일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998834라는 말을 유행어처럼 쓰기도 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짧게 알다가 죽는다.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삶을 사는 것도 최고의 복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죽음 이후에 부자처럼 불모신 음부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된다면 998834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이 실족할 뻔했는데 그 실족할 뻔 이유에 대해서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평안히 죽더라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시편 기자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도 평안히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은 결코 복된 죽음이 아니에요. 평안히 죽었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그가 갈 곳은 불모신 음부일 뿐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참으로 입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듯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고문으로 채찍질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돌로 켜서 치는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대로 멀쩡하게 죽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 때문에 죽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끓는 기름가마에 일반적으로 튀겨서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모습만 본다면 너무나 비참하고 비극적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여러분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여러분 사울을 대신해서 이어받을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여러분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기함이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그의 자리가 그의 위치가 되면 시기할 수 있었는데 그는 시기심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이 전투에서 참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허망한 죽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시신도 벽산 성벽에 못이 박혀서 그 시신이 달려 있었어요. 그 죽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과연 저렇게 죽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의 죽음은 결코 허망한 죽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사울과 요나단이 똑같이 죽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죽음과 그 모습이 똑같아야만 합니까?
왜 달라지면 안 됩니까?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죽음이라고 다 동일한 죽음이 아니다. 성도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그 길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평안히 살았다, 죽었다.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도 참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 이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의 죽음이 비록 비참하고 비극적인 모습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헛된 죽음,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평안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좋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시편 116편 15절에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 자체를 소중하게 보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병들어 죽었느냐, 사고로 죽었느냐,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도 성도들 자체의 죽음 자체를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교통사고로 죽었대. 아이고, 어떤 질병으로 죽었대. 재난으로 죽었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성도라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듯이 부자가 얼마나 여러분 화롭게 연락하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의 죽음 이후를 보십시오. 평안하게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가 간 곳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었어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정말로 여러분 아쉬워할 만한 그런 어떤 고통을 그가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죽음 자체가 어떠할까를 염려하지 마세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느냐? 그것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되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행보인지 몰라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의 행보를 끝까지 걸어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정말 시시하게 볼 거예요. 너무나 무가치한 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100년이 아니에요. 100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놓칠 수 없는 시간이고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붙들어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복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얼마나 이 한순간이 소중한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 했어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김과 그들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어떤 경쟁이 있어서 여러분 세상이 승리하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이김은 진짜가 아니에요. 다 허망한 것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 잘 된다, 뭐 좀 승리한다, 성공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어디 있습니까? 그 승리한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승리하고 세상이 출세하고 세상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의 그 승리가 얼마나 허망한 승리인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말씀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늘 나타난 이 모습만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끝.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요나단과 중도에서 믿음의 길을 포기한 사울의 그 길이, 그 운명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세상 불신자들의 승리가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좀 더 나보다 잘 나가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출세한다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의 결국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야 되고 그들의 그 승리와 성공이 너무나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때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출세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뭐 잘 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그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자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지금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서도 말하잖아요. 정말로 지혜가 뭐냐?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행적들이 주님 나라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 땅에서 허망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자랑을 해도 그런 걸 자랑하냐 말이에요. 안 믿는 가족들이 우리 가족은 말이지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불쌍하게 여겨야죠. 예?
아니, 그가 서울대학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가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가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여러분 억만금을 가졌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늘 소망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는 몰라.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아. 죽음 이후를 기대하며 사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 살더라도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병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행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나사로 보세요. 거지 나사로.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마지막까지 병들다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문제는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인생이 결코 비참한 것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궁핍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질병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그것 본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욥을 왜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마음대로 한번 다 가져가봐. 그런데도 하나님이 입술로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금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죽음은 허망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자신이나 누구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믿음의 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자녀들이 진짜 우리보다 앞서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 때문에 너무 비통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그는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는 결코 자신의 목숨이라도 자기 스스로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뜻이 뭐예요? 네? 그 무슨 뜻이에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 대신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울과 가룟 유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자기 생명이라도, 자기 목숨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나의 주인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최후가 내가 정말로 비참하게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삼손과 사울의
다른 점이 뭘까요? 똑같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울을 믿음의 사람이다, 가룟 유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울이나 가룟 유다나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뻔뻔스럽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니 베드로나 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뭐 아닌 말로 여러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나 뭐 도끼인 개진 아닙니까?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신이 스스로를 비관하고 막 자책하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스스로 목숨 끊으면요, 그건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돼요. 이렇게 죽든지 저래 죽든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자비를 구했다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섰던 한편의 강도가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에 주여 주의 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마지막까지 잘못했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었어요. 그는 의로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모든 판단과 비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였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못난 인생이야. 나는 이게 살아서는 안 될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이 버렸어. 그걸 왜 자기가 평가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왜 판단하는 말이에요. 그건 이미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후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한마디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그냥 잘못되게 인생을 살아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여러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요. 아니 그가 뭘 했다고 천국 갑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나 가룟 유다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물론 잘못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책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세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가 뭐 어떻게 하든지 몰라도 그건 옳은 평가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저 인간은 죽일 놈이다라고 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 끌려온 여인 생각해 보세요. 다 돌 들어가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율법에도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될 것입니까? 다 이제는 다 됐는데. 그러나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죄 없는 사람이 그럼 먼저 돌로 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 떠나니까 주님도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의 판단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그 여인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 집사님 있잖아. 아이고 그 권사님 있잖아. 아이고 그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를 어떻게 봐야 된다? 긍휼히 봐야 돼. 주여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지금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지. 우리가 무슨 죄로 구원을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24시간 중에 잘한 게 몇 분이 되겠습니까? 거의 몇 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24시간 다 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인생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임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다 알고 있다. 그분도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 그래서 사울이나 오늘 가룟 유다가 마지막이라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면 죽을 때 그런 말이 없잖아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몫이에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마세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사울처럼 가룟 유다처럼 자살합니다. 인생을 네가 잘못 살았다고. 주변에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멘탈이 무너지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나가요.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판단을 하는데 긍휼을 구해야 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디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영접하세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